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동안은 모든 그 권한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먼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왕에 대한 의복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왕의 의복은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는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제사장의 의복만큼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 세 직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복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에봇이 있고 흉패가 있고 머리에 패가 있고 또 관을 쓰고 또 여러 띠가 있고 또 속바지가 있고 막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이 옷이 보여주는 건 세 가지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것, 그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옷이었고, 그래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 자체였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자체셨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에 이런 의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앞선 본문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그 영상을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아주 핵심적인 게 담겨져 있어요. 그 핵심을 간단하게만 보자면 결국에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도 들어보셨지만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 시대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 죄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그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을 통해 구약에는 보여졌던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보여졌던 거예요. 그 거룩함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보여졌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영화로움을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특별한 자의 지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우리가 거룩한 것, 뭐가 거룩한 거냐라는 거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한 게 아니라 뭔가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하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께 성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성결하지 않은 거고, 성결한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성결하고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건 육신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이 지금 출애굽기 뒷부분은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막에 대한 것과 제사장의 의복과 이런 제사법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가 앞부분은 참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영화로도 보고 스토리도 있고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도 있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뭐 성막을 뭐 몇 규빗이고 거기에다가 뭘 달고 뭘 만들고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볼 때마다 그게 좀 새로워요. 항상 이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다시 또 주석도 살펴보고 자료들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다시금 봐야 돼요. 한 번에 이게 다 그냥 기억되어지거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롭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설교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좀 받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는데 오늘 내용도 복잡해요. 복잡한데 결국에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누가 중보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권세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중보자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워질 수 있는가? 무턱대고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먼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 직분을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워져야 돼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워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게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해야 제사장의 역할을 할 텐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대제사장을 맡았던 아론도 또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자들도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부터 너는 제사장이다. 기름 붓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거룩하게 서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서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죠. 오히려 반감을 사요.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영혼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핵심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나오는데 뭐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먼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히고 관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이것이고 또 뒤에 가면 화목제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무엇이냐면 이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방법들이었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세워졌는가? 먼저 준비를 시키죠.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막, 거룩한 텐트,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회막은 뭐예요? 모일 회자죠. 그 백성들이 모이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의 역할을 했을 때는 또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성소와 그 제단 사이에 물두멍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기 위해 그 물두멍 앞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는 거죠. 물론 물로 씻는다고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로 씻을 때 우리의 몸만 씻는 게 아니라 그걸 씻으면서 우리가 씻고 나면 마음도 상쾌하고 뭔가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 것처럼 몸을 씻으면서 함께 마음도 씻는 거예요. 먼저 더럽혀졌던 그동안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이익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씻는다, 정결해진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을 먼저 물로 씻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씻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씻어야 돼요. 정말 몸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몸을 씻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몸을 씻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행동 거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는 함부로 뭘 만지거나 아무데나 눕지 않죠. 그러니까 몸을 씻으면서 마음도 씻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씻을 때도 그냥 씻지 말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도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씻고 화장하고 나가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씻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씻고 정말 새 마음으로 새 하루를 주님 안에서 깨끗한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 마음으로 정결하게 몸도 씻고 마음도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복을 입혀요. 이 의복에 대한 건 앞서서 우리가 3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눴으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 거룩한 패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마에다 써붙이죠. 이마에다 써붙이는 건 뭐예요? 나의 정신, 나의 가치, 나의 핵심 가치를 써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정욕을 도모하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 가치는 돈이고 쾌락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핵심 가치는 여호와께 성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나서 이제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우리가 아침에 이런 절차대로 좀 자기 자신을 단장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마음으로, 저도 어느새 이제 아저씨가 되니까 옷을 그냥 편한 대로 막 이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예배 있는 날은 좀 갖춰 입고 예배 없는 날은 편한 추리닝이나 이런 거 입고 좀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가끔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야유회 갈 때도 정장을 챙겨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운동에 이런 데를 정장 입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옷 입는 것도 우리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입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마음으로 단정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잘 차려 입고,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차려 입으면서 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을 새기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서 성결한 하루,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잘 차려입고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는 기름이죠.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줬어요.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이 기름을 바르고 부을 때, 이 기름은 지금으로 보면 기름이기도 하고 향수이기도 하고 보습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를 때 그 향기가 퍼져나가죠. 풍성한 그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에게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어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기름 부어 세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루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이 하루 성결하게 살아가겠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주님 성령의 기름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의 역할을 할 그의 아들들에게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일반 제사장에게는 겉옷과 에봇은 입히지 않았어요. 속옷만 입혔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속옷은 우리 개념의 속옷이 아니에요. 겉에 입는 옷,
그러니까 겉옷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겉옷은 우리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외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겹만 입고, 그리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의복을 갖춰 입고 기름을 부어서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9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결국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이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직분 감당하려면 거룩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셨고, 또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거룩의 개념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그래서 그들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세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죠. 왜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는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목적, 무엇을 위한 제사인가에 따라서 5대 제사가 있고, 또 그 제사를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의 방식이 있었어요. 5대 제사는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번제는 헌신이에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그 연기를,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신과 충성을 위한 제사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잘 아시다시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고, 속죄제는 용서를 비는 제사,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고, 그 다음에 속건제. 이 속건제가 약간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속건제는 어쨌든 하나님과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지내는 그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제사의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화제예요. 화제. 그러니까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해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들어서 흔들죠. 그래서 이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거제. 거제는 들거자에서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방식의 제사가 거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제라는 제사는 기름이나 술 등을 부어서, 그러니까 액체 종류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따라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그게 어떤 제사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죠. 뭐 핵심은 그 5대 제사예요.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10절부터 14절은 속죄제를 드리게 하죠. 속죄제는 뭐라 그랬어요? 용서를 비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까 짐승을 몇 마리를 준비시켰어요? 3마리를 준비시켰죠. 1절에 보면 어린 수소 하나랑 흠없는 순양 둘, 이렇게 해서 3마리를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이 수소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 안수는 뭐예요? 이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다 전달시키고 전가하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그 피로써 사함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피를 바르고 뿌리는 건 이제 정결의식 중에 하나예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말하죠.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통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불살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왜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냐면 죄를 전부 다 전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가했기 때문에 이 짐승이 이제는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렸고, 남은 부분들은 진 밖에서, 이제는 그 짐승이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진 밖에서 불사르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 그의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은 이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헌신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죄 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겠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헌신하며 제사장으로 살겠다. 이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앞서서 똑같죠. 속죄제와 모든 것을 그 위에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또 피를 뿌려요. 이것도 역시 정결의 예식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의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비슷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속죄제와 번제의 가장 큰 차이는, 번제는 모든 것을 제단에서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앞선 속죄제는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진 밖에서 태우게 했다면, 이 번제는 완전히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불태워서 불살라서 이제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끔 하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바로 그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다. 사실상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고기 굽는 냄새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불태워 드렸기 때문에 냄새가 누린내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연기와 냄새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로운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니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리면 세상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 정도 가지고 뭘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향기로운 예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써 있죠. 우리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그 2렙돈을 가장 큰 것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 가진 은사, 달란트, 나의 시간, 물질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향기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충성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 결국에는 이 모든 것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종합하자면 뭐예요?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건 무엇이 거룩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거룩이냐?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다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는 또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성별, 그러니까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 구별됨,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럼 무엇이 구별됨이냐? 무엇이 구별됨이냐?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았을 때, 로마서 말씀을 보았을 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모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구별됨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다르게 이마에 써붙였던 여호와께 성결이 우리에게는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런 의미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카다시라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봉헌됨으로써 거룩한 차원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붙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 카두시라는 말은 우리 자체의 그 거룩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그 거룩함의 성품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속해 있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원래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에요. 뭔가 애초부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들도 지극히 평범했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되니까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으로서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는 이들도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이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가 거룩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혼자의 힘으로 서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거룩함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게 거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자체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거룩한 거지 나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주시는 생각, 그가 주시는 마음, 그가 주시는 말, 그가 주시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기도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배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이마에 써붙이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도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도 선하고 행동도 착한 행실들이 나오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율법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니까 거룩할 수 없는 거죠. 무거운 짐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주는 마음과 나의 욕심과 정욕이 처음에는 부딪히겠죠. 그때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께 속해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나 세상 속에 돌아가면 나의 습관과 나의 이익과 나의 편함과 나의 즐거움과 그 예배 때 받았던 감동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 부딪히죠. 그 부딪힐 때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며 주신 그 감동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말씀 펴면 묵상하는 게 막 재밌고 신나고 막 기쁘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말씀을 보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 성경 한 장, 성경책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제 마음에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좀 더 놀고 좀 더 운동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부딪힐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경을 붙잡고 큐티책을 붙잡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함을 공유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거룩함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느냐.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철저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시는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공유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의 그 거룩함을 공유해야 돼요. 우리 자체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공급받아야 돼요. 반드시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거룩함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몸에도 여러 영양제가 있지만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영양분은 먹는 거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룩은 공급받는 거지 내가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직분 감당해야 돼요. 거룩한 자들 되어야 돼요. 그동안은 나 혼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의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길잖아요. 왜 여태까지 원했던 것들 다 못 이루며 살았어요? 왜 가족 구원 못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이웃 구원 왜 못했어요? 저는 왜 교회를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세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되는 일이었다면 되었겠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주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기도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하며, 그래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호와께 성결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거룩함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도도 내 뜻대로 구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얼마 기도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잘못된 것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